통해서 사명감, 목표가 분명한 사람이 돼야 된다. 향방 없이 다름질하는 것은 인생을 낭비시킨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따라 우리는 분명한 목표를 깨닫고 사명을 깨닫고 사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도 집중하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야 된다. 그래서 산만하지 않게 자기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이 몰두를 가진 성도가 그 다음에 필요한 성품이 바로 공적이라는 겁니다. 자, 공적이란 앞에서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도 봤던 것처럼 단독적이거나 이기적이지 않고 공과 사를 철저하게 구분하여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배려의 정신으로 목표를 위해 협력과 화합을 하는 성품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적인 성품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누군가를 제대로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또 인정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공적이라는 성품은 정말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성품인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이 특별히 이 성품을 잘 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균형 잡힌 공적 가치의 시대가 바로 그런 것들이 필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이 시대가.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핵가족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제 핵가족 시대에서 이제는 1인 가구 시대로 사회가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대가족 사회에서 보여준 공적인 것보다는 매우 사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사고와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터넷 문화는 이런 특징을 더 고착화시키고 있죠. 저출산으로 특징되는 이 시대, 그리고 그 결과로 이제는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시대. 그래서 주택의 구조가 바뀌고 있고 결혼의 풍습도 바뀌고 있고 모든 식품의 판매 전략도 바뀌는, 이제는 혼자서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것들로 모든 식품도 바뀌고 있어요. 그 정도로 지금 한국 사회가, 전 세계가 개인주의화돼 가고 있고 1인화돼 가고 있습니다. 그것의 가장 큰 특징이 저는 욜로족이라고 봅니다. 이 시대를 대변하고 있는 사상이죠. 욜로족. 여러분 잘 알고 있죠? 너의 인생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단어의 약자 아닙니까? 그래서요. 맞죠? 우리 인생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예정하셨고 계획하셨고, 그래서 큰 뜻을 품고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선한 일들을 이룰 수 있는 정말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 주셨는데 마귀는 살짝 바꿔놓는다니까요. 너는 너무 중요한 인생을 살고 있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야. 그러니까 너를 위해 살아. 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희생? 그건 어리석은 거야. 왜 결혼해서 애를 낳고 네 인생 거기에 묶여야 돼? 오늘 이 시대야말로 공적인 성품이 훈련을 통해서 균형 잡힌 시대적 가치관을 형성할 필요가 있는 시대. 이 일을 할 수 있는 건 성도들이에요. 왜 우리가 공적인 성품이 필요합니까? 시대가 이걸 요구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성경이 공적인 성품의 가치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소중함을 성경은 가르칩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개인의 소중함이 공적이지 않고 사적으로 갈 때 가정이 무너지는 거고 교회 사명도 무너져 버리고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위험이 그 속에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그 위험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몰아가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학교 교육, 사회 교육은 이미 공적 교육을 포기했습니다. 학교마다 인품,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인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구호로 끝나고 있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요? 입시 체제에서는 더 이상 전인 교육을 시킬 수 없습니다. 입시는 경쟁입니다. 공부 잘하는 애들만 인정받는 사회가 돼버립니다. 그러게 거기에는 경쟁, 그래서 그 결과가 뭐예요?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싸우는 거예요. 진정한 우정이 없어요. 다 라이벌이에요. 학교에서도 라이벌이고 학교 가서도 라이벌이고 사회 나가서도 라이벌입니다. 상대가 죽어야 내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시대 속에서 학교 교육은 이미 끝났습니다. 그러면 교육의 마지막 보루가 가정인데 가정에서 그렇게 합니까? 이미 가정도 거기에 함몰되어 있습니다. 부모들 입에서 나오는 말은 날마다 공부 열심히 하라 해요. 공부 잘해 좋은 학교 가라 해요. 이미 가정교육도 무너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에서도 이것이 무너지면 끝나는 거예요. 공적 성품을 훈련하는 최후의 보루가, 그리고 가장 적합하고 훌륭한 환경을 갖고 있는 게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마저도 개교주의로 가버리면, 그리고 교회마저도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복 받으라고 가르쳐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겁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성도인 교회를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체, 유기체, 몸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22절로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를 설명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왜 여러분들을 강성교회에다 불러다 모아놨습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몸에 붙어있는 뭡니까? 지체라는 이야기입니다. 에베소에만 그런 이야기하는 게,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2장에도 몸으로 비유를 들어요. 12장 12절에도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러분,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인식을 하셔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지체들이다. 손가락의 역할이 각기 달라요. 엄지손가락의 역할, 새끼손가락의 역할, 검지, 중지 다 달라요. 역할이 모양이 다르고 기능이 전혀 달라요. 여러분, 개개인의 독특함이 하나님 만든 창조의 비밀이에요. 이렇게 어떻게 다르게 만들어요? 여러분, 개인은 너무나 독특한 분들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함께 붙어있는 존재라는 거죠. 로마서 12장 5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느니라. 성경은 철저하게 공적인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해요. 절대 개인적이지 않아요. 예수 안에 붙어있는 존재들이에요. 서로 연결되어 있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똑같아요. 에베소 2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이에요. 가정이 하나님 만든 사랑의 공동체인 것처럼 이 교회도 하나님 만든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이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 입에서 어떻게 행할지를 알게 하려 하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공적인 존재로서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가정을 만들어 놓고 교회를 만들었고 이 사회를 만들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에요.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만드신 존재들이에요. 어쩌다가 태어난 것도 아니고 우연히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렇게나 살다 갈 인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여러분들 계획 속에 이미 창세전부터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었어요. 왕같은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뭐예요? 나를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고 사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렇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또 그렇게 만드셨어요. 교회는 하나님이 만든 기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돼요.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해요. 죄로 인해서 가장 큰 데미지가 뭡니까? 분열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되고 아담과 하와 사이가 원수되고 형제지간 가인과 아벨이 서로 죽이는 원수지간이 돼요. 경쟁하는 관계로 바뀌어버려요. 그게 인생의 비극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하나 되게 다시 회복시키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세요?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비밀이 있잖아요. 자기를 희생해서 죽임으로 하나 되게 만드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자기가 죽고 희생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가 되지 않아요. 부부지간이 어떻게 하나가 돼요? 오늘 이 시대도 사적인 시대이기 때문에 전부 다 부부도 개인적이에요.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요. 자기 희생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가 죽으면서 우리를 살려내고 하나로 만들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이걸 회복해야 돼요.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다음 구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누가복음 22장 42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강성케 불러 모아놨습니다. 강성케 불러 모은 목적이 뭡니까? 여기서 함께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곳입니다. 구원의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이 선포되고 있고 주께서 제정하신 세례와 성만찬이 시행되고 말씀으로 양육된 성도들이 주의 일꾼이 되어 봉사와 헌신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군사가 되어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여러분들 학교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사는 전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교회를 만들었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모아놨습니다. 한 몸으로 모아놨습니다. 지체가 역할이 다른 것처럼 우리는 역할이 다릅니다. 목사가 하는 역할이 있고 장로님들이 하는 역할이 있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의 역할이 다른 거예요. 교사의 역할이 다르고요. 찬양단의 역할이 다른 거예요. 나는 상관없어요. 아니요. 우리 몸에 기능을 하지 않는 지체는 하나도 없어요. 고유의 역할이 다 주어져 있어요. 그걸 먼저 인식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지체를 섬기라고 준 거예요. 우리 교회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에베소 4장 16절 아닙니까? 모든 지체는 서로 연결되고 상합하여 각 지체 분량대로 역사하여 함께 세워가느니라. 우리는 함께 세워갑니다는 표현가 왜 나왔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모습이거든요. 우리 교회만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헌금을 해서 우리끼리 다 써버리면 그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준 재능, 이 많은 인적 자원이 우리 교회만 있어서 존재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잘못된 거예요. 교회 사명은 결코 한 개인의 독단이나 이기적인 사적 사역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공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인식해야 돼요. 그러면 성경에서 볼 때 우리가 개인적이지만 공적이다, 고유의 역할을 갖고 있는 아주 개인적이고 존귀한 존재들이지만 그것이 혼자 떨어지면 죽는 거고 서로 연결돼서 시너지를 발휘할 때 온전한 하나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적인 성품을 어떻게 실천해야 됩니까? 첫째가 인내와 관용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각자가 개인적인 역할을 갖고 있지만 그것이 나 혼자가 아닌 상대와 함께하는 존재라는 걸 인식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웃을 바라보는 관점이 우리는 바뀌어야 됩니다. 나도 정말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주홍 같은 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주님이 나를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를 받은 자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을 볼 때 바로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2장 4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읽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신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기 때문에 네가 지금 회개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다. 잘못할 때 때렸으면 벌써 맞아 죽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으로 길이 참으시면서 오늘 우리를 용서하셨기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네가 다른 사람을 보면서 그걸 못하냐? 다른 사람을 네가 비난하고 판단하냐? 그것은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네가 멸시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볼 때 대할 때 관점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 사람도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다. 그걸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이 가정에 가시면 잘났건 못났건 부모를 인정해야 되고 자녀를 인정해야 되고 남편이나 아내를 서로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하지 않고 자기 주장만 하는 것은 이미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사적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 앞에서도 이야기했죠. 단독적이거나 이기적이지 않고 공과 사를 구분하여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배려의 정신, 그랬어요. 사적인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독단적이에요. 자기 주장이 강해요. 이기적이에요.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게 약해요. 여러분 가정생활에서부터 잘 살피셔야 돼요.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죠. 이기적이면 안 되고 독단적이면 안 돼요. 좀 아닌 것 같아도 좀 다른 사람이 그렇다 그러면 좀 그런다 하고 인정할 줄도 알아야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빌립보서 4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다.
주님이 이제 곧 오셔서 심판한다. 너도 주님이 심판대 앞에 서기 위해서 네가 관용해라. 그 말이에요. 로마서 14장 1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대.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는 그 수준에서 말하고 행동하는데 그거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수준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1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죠.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고 뭐하라고요? 네가 그걸 대신 짊어져라 그래요. 지난주에도 나온 말씀입니다. 빌립보 2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저도 그래요. 이거 갖고 항상 갈등을 해요. 남을 낮게 여긴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도 우리 장로님들과 생각이 다를 때도 있을 거예요. 솔직히 후임자 문제 놓고도 저는 장로님과 생각이 좀 다른 면이 있어요. 장로님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나중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내 주장을 이야기하면 결론은 갈등밖에 안 생겨요.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내 생각이 옳다는 것이 전부 다 주장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겸손함이 필요해요. 이것이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물론 잘못 결정할 때도 있겠죠. 그래서 좀 더 진통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뭐가 더 중요해요? 공적인 성품의 두 번째가 뭐예요? 화평과 화목이에요. 협력이에요. 이제 우리가 그 부분을 조금 이따 다룰 겁니다. 로마서 15장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덕을 세우라 그래요. 덕을.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라 그랬어요. 2절에 보니까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게 중요하고 덕을 세우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다. 비방을 받으면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여주세요. 5절 7절.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그 다음에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랬어요. 수용하라 그 말이에요. 받아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아라 그래요. 그래서 이 공적인 성품의 대표적인 첫째 실천사항이 뭐냐니까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 그 다음에 뭐예요? 한 마음이 돼서 함께 가는 거예요. 거기에 중요한 단어가 뭐냐? 협력과 화합이에요. 죄가 들어오면요 절대 협력이 안 됩니다. 한 마음이 안 됩니다. 부부지간에도 한 마음이 안 되고요. 부모 자식지간에도 한 마음이 안 됩니다. 교회에서 한 마음이 됩니까? 안 됩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항상 뭐가 있습니까? 한 마음이 안 되기 때문에 각자 자기 소견대로 하기 때문에 불화가 있고요. 불순종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디도서 3장 3절에 우리가 타락할 때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않는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하는 자였으나 그래요.
다 이렇게 살아가요. 근데 저와 여러분 그렇게 살 자가 아니에요. 로마서 14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몸의 지체는 다투지 않아요. 지체들은 다투지 않아요. 각 지체가 각자 자기 역할을 최대한 발휘해요. 그래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같이 살아가고 같이 자라가요. 우리는 항상 뭘 생각해야 됩니까? 협력과 화합을 생각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신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각각 다른 지체지만 한 몸으로 주셨어요. 그 다음 구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필요 없는 지체, 귀하지 않은 게 없다고 말해요. 다 귀하다. 여러분들 다 귀하다고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25, 26절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공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화평과 화목, 화합으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미국 프로 풋볼 미식 축구 만년 꼴찌였던 팀이 슈퍼볼에 우승했던 이글스 팀, 그 유명한 딕 버메일 감독이 인터뷰를 할 때 승리의 원동력이 뭡니까? 그럴 때 그가 했던 말입니다. 조직을 승리로 이끄는 힘의 25%는 실력이고 75%는 팀워크입니다. 그랬어요. 실력으로 이긴 게 아니다. 이게 실력은 25%입니다. 그러니까 이 팀이 원래 실력이 그렇게 있는 팀은 아니지만 뭐가 잘 돼 있어요? 팀워크를 만들어 놓으니까 됐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뜻에 순종하여 우리를 부르신 한 소망을 이루는 일에 공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우리 강성교회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거 놓치면 강성교회는 힘을 잃어버립니다. 제가 우리 간사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강성교회 메리트가 뭐라고 생각하냐? 제가 물었어요. 여러분들 강성교회 출석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앞에 우리보다 훨씬 주차장도 넓고 시설도 잘 있는 부평제일교회도 있고, 그렇죠? 요 뒤쪽에는 영광교회도 있고, 조금만 더 나가면 계양구에서 제일 큰 중앙감리교회도 있고. 근데 여러분들이 강성교회를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한번 자문자답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강성교회를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무슨 메리트를 갖고 여러분들이 나오십니까? 한번 답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 주변에 교회가 30개가 넘는데 강성교회를 오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간사들한테 그걸 질문했습니다. 강성교회 메리트가 뭐라고 생각하냐? 그 매력적인 게 뭐냐? 그건 잃어버리면 우리 강성교회는 계속 건강하게 성장할 수 없다. 제가 그랬어요. 저 부평제일교회와 게임이 안 돼요. 저 계산중앙감리교 게임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후임 목사가 왔을 때 뭐가 메리트가 될까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강성교회는 이제 치일 겁니다. 건강하게 성장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명을 놓쳐버리면요, 메리트가 없어요.
그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지키셔야 돼요. 우리 강성교회가 여러분들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답을 안 하시네. 그냥 어쩌다 나와 앉아 있어요? 한번 잘못 찍어갖고 나와갖고 옮길 수도 없고 앉아 있어요? 아니죠. 목사는 그런 걸 보거든요. 이 교회가 뭐 때문에 지금 부흥하고 성장하고 여기까지 왔는가. 여러분들 그걸 보셔야 돼요. 사명을 잃어버리면요, 하나님께서도 그걸 버려요. 사명 잃은 촛대, 불 꺼진 촛대는 하나님이 옮기신다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우리 강성교회를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좋아하는 이유가 뭡니까? 답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속에. 그거 잘 지키세요. 우리는 하나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에베소 4장 2절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신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한 소망 안에 부르심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걸 힘써 지켜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2절이에요. 하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2절입니다. 2절 보여주세요. 같이 읽으세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해요. 그리고 성령이 평안에 매는 줄로, 그래요. 평안에 매는 줄로. 평안하셔야 돼요. 갈등이 생기면 안 돼요. 자,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빌립보 2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그랬어요. 가정이나 교회가, 사회가, 국가가 이렇게 가야 돼요. 마귀는 4분의 1을 시켜요. 근데 성령은요, 평안의 맨줄로 하나 되게 해요. 이게 다른 거예요. 대한민국 희망이 없습니다, 이대로 가면. 남북 간의 이념 대결을 끝없이 펼치고 동서 간의 지역 갈등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세대 간의 젊은이와 나이 든 분들이 갈등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가진 자와 없는 자 간에 서로 죽이겠다고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진 자를 다 없애버리면 그게 공산주의죠. 말도 안 되는 걸 요구하고 있어요. 대기업 다 죽이면 어떡하려고요? 삼성이 버티고 있으니까 지금 이 나라가 그나마 돌아가는데. 동시에 가진 자들이 없는 자들에 대해서 배려하고 섬겨야죠. 회사가 이익을 남긴 만큼 사원들에게 돌려주고 사회에 기부를 하고, 그래서 돈 버는 재능이 없는 사람들 연구비 대주고 혜택 못 받은 사람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기부를 해야죠. 그냥 회사다 쌓아놓고 자식에게 물려주는 게 이건 아니죠.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지금 한국 사회가. 너무 극단적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마음을 같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같은 사랑을 가져야죠. 그리고 뜻을 합해서 한 마음을 품고 가야 돼요. 로마서 12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여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우리는 서로 마음을 같이 할 뿐만 아니라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 그래서 교만하면 안 돼요. 내가 스스로를 겸손하게 낮추셔야 돼. 내 생각이 옳다, 내 주장이 옳다, 내가 잘났다고 말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게 굉장히 사적인 거예요. 공적이지 않은 거예요.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공적인 존재들입니다. 공적인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초대교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2장 4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날마다, 첫 마디가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하는 곳에는 마음을 같이 가요. 그 다음에 뭐예요? 모이기를 힘썼어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그리고 그들이 기도하고 찬양했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도 즐거운 마음으로 음식을 나눴어요, 이웃들과. 제가 전도학을 이야기할 때 이야기를 해요. 이때 음식을 나누는 것은 오늘날 음식 나누는 것 전혀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못 먹는 시대란 말이에요. 2000년 전 로마 식민지하에. 먹을 게 없어갖고 아이들이 굶주림 속에 울부짖고 있는 시대라고요. 근데 그 음식을 나눠 먹었다고요. 생명을 나눠준 거예요, 여러분요. 그 정도 배려를 했어요. 섬겼어요. 그러니까 그걸 받는 사람들이 그 사랑을 통해 감동이 되니까 허다한 무리가 교회로 몰려왔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이기적인 게 아니라 이타적이었습니다. 내 자식 먹일 것도 없는 그 시대에 나눠 먹었다고요. 오늘날 음식 나누면 전혀 차원이 다르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오늘 우리 다시 한번 결론입니다. 핵가족도 아니고 이제는 1인 가구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걸 당연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혼도 뭐도 다 포기하고 그냥 내 인생 혼자 즐기고 살겠다고 나가고 있습니다. 이 나라 희망 없습니다, 이러면. 이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왔고 가정 안에 들어가면 끝난 거 아닙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고귀하고 존귀하게 만들었지만 개인적으로 살으라고 만든 게 아니라 한 몸으로 만들었다. 유기체로 만들었다. 그래서 모양과 기능이 각기 다른 사람들을 만들어서 혼자서 완벽하게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부지간에도 짝을 줘준 거예요. 혼자서 다 할 수 있으면 뭐하러 짝을 줘주고 돕는 배필을 만들어요.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살도록 만들어놨어요.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혼자 잘난 체 하지 마시고 집에 가서 가정에서부터 상대 때문에 내가 제대로 살고 있다. 자식들이 속썩여갖고 집 나가봐요. 여러분들 뭐 직장생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걔들이 그래도 참고 살아주니까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 학생들 참고 사냐 안 참고 사냐? 네? 집 나가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었냐? 안 보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었어? 그리고 또 열받으면 나가 막 이러죠. 예, 어떤 신부님이 강의하는데 그러더라고요. 노인들이 자식들이 이제 자기를 버린다고 막 힘드니까 자식이 어느 날 나가세요 막 그래 버리더래요. 너무 상처를 받았고 신부한테 와갖고 상담을 하니까 그 신부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당신이 애들 어렸을 때 화나면 나가라고 했냐 안 했냐? 한두 번 했냐? 걔들도 상처받으면 참고 살았다. 이제 당신이 이제 참고 살 때다 그랬대요. 맞는 말이야. 안 그래요? 우리는 서로를 인정해야 돼요. 있어주니까 같이 지금 가정이 유지되고 있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셔서 목사도 빛이 나고, 그렇죠? 여러분 다 나가고 없어봐. 우리 가족만 남아있어봐. 얼마나 목사도 초라해져 그래요. 바울이 그랬어요. 너희가 주님 앞에서 내 영광의 면류관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모여있으니까 이철호 목사 어디 가도 아유 강성교 목사님 그러면서 대접받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죠. 교인들이 있으니까 장로님들 빛나지. 교인들 없어봐 무슨 장로가 빛이 나요. 그죠? 교인 몇십 명 모였고 장로만 10명 있어봐. 그거 뭐 모양이 이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또 목사 없고 장로 없어봐. 교회가 또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서로를 귀한 줄 알고
인정하고 존중을 해야 돼요. 아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나가 똑같아요. 사장님 욕하지 마요. 그 사장 있으니까 지금 월급 받고 살면서 귀한 줄 알고 존중하고 배려하세요. 잘 섬기세요.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결론이 뭡니까? 우리는 공동의 목표를 갖고 사명을 갖고 살아야 된다. 가정에도 공동의 목표가 있고 화합해야 돼요. 협력하고 화합해야 된다. 교회도 협력하고 화합하셔야 됩니다. 강성교회 함께 세워가는 사명, 여러분들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이번 목요일부터 전도 지원 또 시작합니다. 작년 가을에 지원했던 세 교회, 어떤 교회는 10명, 어떤 교회는 15명이 늘었습니다. 그분들이 부탁을 했어요. 한 번만 더 해주시면 안 되냐고. 그러면 좀 더 힘을 받을 것 같다고. 그래서 이번에는 작년 가을에 했던 세 교회 그대로 합니다. 그때 전도 지원 갔던 분들 그 교회 그대로 가셔야 돼요. 왜? 이미 그 지역을 알고 그때 접촉했던 사람들 알고 계시니까요. 우리는 개척성경학교를 만들었고 세미나를 하고 네트워크를 하고 전도 지원을 하고 이제 우리 장로님들 은퇴하시면 제가 그러죠. 두세 가정 마음 잘 맞는 분들 모아가지고 미자립교회 가서 좀 섬기시라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는 함께 세워가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요. 우리 교회만 나만이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는 함께 세워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서로 협력해야 돼요. 한 마음을 품고 말이 같아야 됩니다. 한 뜻을 향해서 우리는 나가야 돼요. 왜요? 그게 공적이에요. 근데 계속해서 자기 개인 생각 갖고 자꾸 교회가 이러면 안 된다, 이래야 된다 하면 중구난방돼 버립니다, 교회가. 그래서는 안 돼요. 항상 우리 입에서는 같은 말이 나와야 돼요. 교회 사명을 놓고는. 그리고 한 마음을 듣고 한 뜻을 가지고 같이 가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공적으로 사시는 모습이에요. 가정에 돌아가서도 공적으로 사십시오. 서로 협력하십시오. 화합하십시오. 여러분 이제 학교 가서 우리 학생들 협력하고 화목하세요. 화합하세요. 분열 일으키지 마세요. 왕따시키지 마세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직장, 사업장에 나가셔서 공적으로 사십시오. 이기적으로 사업 운영하지 마시고 이기적으로 직장 생활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좀 희생하면서 회사를 살리세요. 회사를 위해서 희생하세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사업 이기적으로 하지 마세요. 버는 만큼 환원하세요. 그게 바로 우리가 사명자로 공적으로 사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